여러분, 뭔가를 할 때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하는 것은 더욱더 좋고, 또 누군가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를 불러주면 더욱더 좋게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 대통령이 갑자기 나를 불러서 쓰겠다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를?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자꾸 나를 찾냐? 아유, 귀찮아 죽겠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주면 내가 그만큼 아직은 쓸 데가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그러니 나를 찾아주는 거 참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불러주지도 않아요. 그럼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아우,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위인들이 처음부터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놀랍게 빚어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시면 어차피 잘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교만한 사람이 다 가로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때 유다 자손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소개할 때 갈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떤 출신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칼라브라는 짓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개입니다. 개. 뭐요? 개입니다. 개. 근데 여러분, 주전 15세기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개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은 이 개 싫어하잖아요. 맞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렇다고 하면 갈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유다 지파의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렙의 출신 성분을 봐야 되는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찾아보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 에돔하고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형제들 아버지를 초청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정착민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풀을 먹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한 곳에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사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상에서 밥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을 위해서 따로 땅을 줬는데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들어올 때, 이때 많은 족속들이 기근을 피해서 같이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 애굽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에돔 족속의 그니스 사람들도 함께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참 넓은 것 같지만 참 좁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미국 리버티 대학에 있을 때 독산동 사람을 만났어요. 독산동 사람 얼마나 참 독한지 그 미국까지 있더라고요. 그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승은 목사님, 혹시 독산동 성서침례교회 다니시죠? 어떻게 저를 아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신일교회 부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독산동 사람이라고. 미국의 독산동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뭐 꿈에나 뭐 이루어질 같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낯선 땅 애굽 땅에 그래도 야곱과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낯선 곳에는요, 그래도 뭔가 뭐 동질감이 있으면요 같이 모이게 됩니다. 뭐 얘기하다가 보면은 어디 고향 사람이다 그러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팔은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그니스 사람도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을 것 같고, 또 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부인 쪽이 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단한 것은 갈렙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지라도 그의 출신 성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리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의 놀랍고 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출신 성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환경이나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의 지파를 이끄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가 매사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셨고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 갈렙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나는 못한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는 많은 어떤 나름 합당한 핑계와 변명을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임원이 아니라서 안 돼.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자격이 없어 안 돼.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 뭔가를 할 때요,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내가 뭐 과일이라도 깎겠습니다. 내가 뭐 빗자루라도 내가 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을 원하시지,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변명과 이 핑계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냐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뻐 즐겨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잘못된 거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그것은 낭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놔둬라, 그가 참 좋은 일을 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말이죠,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아가는 이 귀한 헌신과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갈렙이 나는 출생 성분이 안 좋아, 나는 못해,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어떻게 리더가 됐으며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단 2명. 출애굽 1세대는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 출애굽 1세대에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귀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이 위대한 갈렙이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무식한 막노동꾼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마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물론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놀라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반발이 없었겠습니까? 갈렙이요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뒤에서 수군수군댔겠습니까? 걔 이름의 뜻이 개래. 갈렙, 걔는 이방인이면서 어떻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됐냐? 뒷돈을 썼을 거야. 빽이 있었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늘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사람들의 말에 신경 안 썼어요.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보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너는 안 돼, 너 집에 가, 너는 돌아가고 너는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도 동일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뒤처지면 안 됩니다.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 한 사람이었지요. 7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대로 어떻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악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거짓을 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가서 정탐했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신 땅이 그대로 됐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믿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지요.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좋은 얘기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요. 이상합니다. 마음 심보가 그냥 고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는 얘기는 왜 이렇게 귀담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어요. 백성의 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녹아버릴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도 경험을 했어요.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악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사람입니까? 이러한 모습의 결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차이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망쳐놓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같은 한 사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갈렙이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했던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자신과 함께 애굽 땅에서 나왔던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45년이 흘러 시간이 흐르고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직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내 발로 밟는 땅,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45시간, 45일, 아니요 4년 5개월 아닙니다. 무려 45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전혀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실히 보고했습니다. 그 땅 이제 차지하면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악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악평한 10명과 불만하면서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만 안 데리고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탁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갈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무려 45년이었어요.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요 잊어버릴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은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니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 저도 성실한 보고대로 그 땅, 내 땅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왜요? 그 땅은 내가 차지할 땅이니까.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까? 갈렙의 모습을 보면 최소한 45년 이상은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기다렸다가 안 이루어지면 팩 토라지고 좀 그러지 마시고 진득하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시는 분이기에 더디 올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변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좀 이상한가요, 의미? 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갈렙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겠다는 헌신의 다짐이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알려주면서 나는 못하니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정한 헌신은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늘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답을 잘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주님께서는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저주를 바리새인들에게 뿜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그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해 줬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정답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야, 큐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 읽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씀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참 내가 주님 열심히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못하고 이제는 안 돼, 정답을 알면서요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85세였던 갈렙이요, 45년 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나서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구했던 이 산지 헤브론 땅은요, 해발 930m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죠. 이거 올라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이 그 헤브론이었어요. 안 되잖아요. 산술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갈렙이 나선 거예요. 이제는 충분히 대접을 받을 만한데, 최소한 40세 차이가 나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나가서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시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선두에 섰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갈렙이 자발적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지파가 다 자신의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 땅만 차지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지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한대요. 아무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강건하겠습니까? 45년이 흘렀는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고 해요. 육신이 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의 보고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강건함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은 하지도 아니하면서 옆 사람 보고 하라고 떠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진정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엄청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간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축복을 달라는 그런 간구,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갈렙의 기도요, 갈렙의 간구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이에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갈렙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축복했지요. 갈렙의 믿음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요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15절 말씀에 보면요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귀한 축복,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력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뒤로 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 하지만 나는 참석이라도 해야지. 나는 그냥 앉아서 과일이라도 깎아야지.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그냥 서서 인사나 하며 안내라도 봐야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뒤로 빼기보다는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일에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놀라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지만 귀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고 갈렙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